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정 한 장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장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오르게 되죠. 또 믿음의 사람들로 꽉 찬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 전체에 꽉 채우고 있는 단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15장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나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게바는 베드로죠. 12사도와 그리고 500여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 형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상처는 잊되 은혜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장, 부활로 가득 찬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느냐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의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 감격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라고 하며 감격에 찬 언어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강조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구역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매일 $100씩 그 집 앞에 갖다 놓는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실험 카메라 같은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100씩 집 앞에 갖다 놨을 때 첫날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은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집 앞에 있는 $100짜리는 슬그머니 가져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날 때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시각으로 그 $100을 놓는 이 심리학자를 봅니다. 2주쯤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100을 놓고 한 사람을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될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100을 집 앞에 갖다 놓지 않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100을 안 주느냐라고 하며 이 심리학자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그냥 이야기를 쏟아 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먼 날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과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쁩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에 스며들고 빠져들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왜 안 주냐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상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죄악의 모든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사라지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위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처는 이때 은혜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보통 조용하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고 이런 업적과 공로를 세웠는데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내심 이 말씀이 서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에게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임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맨 나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자기가 맨 나중에 마지막에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계명되기 전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석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마지막 주자, 그리고 그 꼴찌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 헬러 단어가 액트로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뜻은 유산된 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이 됐습니다. 형체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뭐 30-40년 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죠.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는 뭐 인큐베이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이 땅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으면은 일찍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아직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숙아가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미숙합니다. 칠삭둥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경제가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30층 아파트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가족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거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산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았죠? 옛날 버전은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버전은.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왜 살았냐? 기러기 아빠였기 때문에. 엄마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마도 살았습니다. 새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뛰어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비행 청소년. 언니도 뛰어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날라리. 막내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앞에는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뭐 새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막내는 떨어졌는데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덜 떨어졌기 때문에. 덜 떨어진 놈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덜 떨어진 놈입니다. 나는 칠삭둥입니다. 난 모자란 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죠. 저는 우리 교회도 참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분이 계십니다. 플러 선교대학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선교 운동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칙을 변두리 이론 또는 변두리 법칙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중심부 권력층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보다는 주변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았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선교가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폴 피어슨 이 선교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장에서 왜 사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도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이걸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덜 떨어진 놈입니다. 칠삭둥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 모든 것이 완벽한 스펙이 거의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 넘어가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물론 쓰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덜 떨어진 놈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칠삭둥이와 같습니다.
나는 미숙하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10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강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물줄기로 여러분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다. 멋진 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계명되기 이전에 그 포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박하고 포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하치 이 신학자가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내가 예전에 잔해했던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의 모습,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병문안을 갔을 때 가끔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척박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 생각해보면 다 한두 권씩 책을 쓰실 만한 사연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찬송가 301장의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원래는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반주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네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드신가요? 너무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중심부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분명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순간, 오늘 현재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만 꽉 차 있는데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듯한 느낌이 9절, 10절 가운데 등장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권을 변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히 해야 할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무엇이 포인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의 이 노래를, 고백을 우리가 오늘 성경 10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니까 이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가 10절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솔직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생한 기적과 예수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들었던 증인이요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선출된 마띠아도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 원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그의 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말이, 여기서의 그들의 말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중상모략하는 이상한 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내용의 한 부분이 고린도서 10장 10절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많은 원수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정말 잘 썼습니다. 뭐 내용도 좋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보통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가 없는 대머리의 모습이에요. 키도 아주 작고요. 그러니까 AD 4세기경의 루시안이라고는 외경을 보면 그는 대머리고 메브리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기경에 지어졌던 바울과 데클라라고 하는 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짱딸입니다. 걸음걸이를 걸으면은 약간 뒤뚱뒤뚱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체구도 작고요. 눈썹은 짝짝이고 좀 이렇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는 엄청 큰 메브리코였나 봐요.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정확한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눈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자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은 뭐 담임 목회자가 뭐 이렇게 딱 하십시오라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다수의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뒤로 지워버립니다. 아마 큰 지우개로 다 지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앞에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 집중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났을 때도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실제로 가리고 싶은 자기의 치부, 자기의 약점, 난 덜 떨어진 놈입니다, 난 모자란 놈입니다, 칠삭둥입니다, 자신의 외모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장점보다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픈한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욱 풍성하게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가장 작은 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 제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받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초기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의 고백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인생의 그 종착역에 다다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순교가 임박한 그 시점에 그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광채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멀리서도 우리의 폐부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죄의 독성, 죄의 바이러스, 사람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알긴 아네 이러면 안 돼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만약에 동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어머나 저런 죄를 저질렀어 막 정지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아니면 후문으로 듣는다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은혜로 덮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와의 삶,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더 큰 놀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